글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그리도록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원희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감사하며 기쁨의 박수와 고난 소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난날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자족과 또 미래에 주어질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터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끔 즐겨보는 예능이 있습니다. 즐겨본다고 해서 자주 기회가 되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달인 아시죠? 네, 이 반응은 뭐죠? 이번에 이 강릉에 있는 찹쌀떡집이 소개가 됐는데요. 자맹체험단이 그 떡집에 찾아갔어요. 9개에 9,500원 하는 찹쌀떡을 사서는 시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대체 맛이 어떻길래? 본래 이 찹쌀떡은 찹쌀 가루로 빚어서 만들기 때문에 먹으면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데 이 떡은 술술 넘어간다면서 앉은 자리에서 6개를 먹는데요. 그걸 보는 제 목이 메이더라고요. 근데 이 떡맛의 비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찹쌀가루가 아닌 배춧잎에 싼 이 배춧잎으로 이 쌀을 덮어서요. 밥을 절구에 으깨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호두와 붉은 소금을 함께 볶아서 호두의 기름을 먹은 소금에 다시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호두 소금 물밥으로 밤을 삶아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으깨서 다시 떡반죽을 시작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오랜 과정과 시간과 수고가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비법에 대해서 대체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줬으며 어떻게 배운 것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담백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스스로 터득한 거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개에 9,500원짜리 찹쌀떡이에요. 수고롭게 오랜 과정을 거친다고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된 오랜 과정을 누가 일일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걸로 유명세를 한번 타볼까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0원에 하나꼬라는 이 떡을 빚고 팔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찬양팀에게 이 마음을 나눴어요. 야, 나 정말 감동받았다. 나 정말 도전받았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예배를 섬겨야 하겠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과정이 이보다도 고민 없이
이보다도 정성 없이 성실함 없이 드려져서 되겠는가?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녹아진 무게가 고스란히 맛의 구별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만큼의 고뇌는 없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답을 얻고자 해요. 어떤 공식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남긴 인생의 성공담을 듣고 이미 있는 공식에 자신의 삶을 대입해서 비슷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민이 없습니다. 진짜 답을 얻기보다 그저 문제와 부담감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저 괴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배 강의를 하면요 Q&A 시간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얻으세요. 정말 자기만의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금세 얼굴이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는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혼의 답이라는 것이 이 전자레인지에 해동하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달인이 자신만의 비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된 과정을 반복하고 또는 새로운 시도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묘한 맛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분투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인생의 레시피,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비법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범 그 이상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특별함은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순간순간으로부터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 빚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달인의 삶이 보여주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범 이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 태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존귀한 태도를 가진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에 관한 자유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한 해를 결단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결된,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령의 역사를 그저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슴 뜨거운 부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어떻게 동참시키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음이 뜰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마음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소음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면의 고요함 속에 주님의 음성을 찾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 이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구원과 회복의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은 그 말씀과 괴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사랑했던 분을 배신했던 실패의 자리였고 그분이 수치와 조롱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통해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장소였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보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감추어진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그들은 이들을 삼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들이 품고 있었던 꿈과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슬픔과 상실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들을 완전히 낙담케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존 번연의 고전적 우화로 유명한 이 크리스찬의 삶을 그린 철로 역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책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갑작스럽게 늪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 수렁의 이름은 낙담이었습니다. 그의 등에 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지만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도움의 인도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 크리스천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좀 더 안전하게 되도록 이 위험한 구덩이를 고쳐서 불행한 여행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자 이 도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흙 구덩이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그저 견디며 통과해야 할 뿐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본다면 이 말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든지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 질척한 낙심의 수렁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곳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낙심의 면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저 반드시 견디며 통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여정 속에 길목 앞에서 이 낙심의 수렁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숨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에게도 사실은 예루살렘은 고통과 수치의 장소, 배신의 아픔으로 얼룩졌던 사랑이 실패했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분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셨어요. 조롱과 수모가 있었던 장소,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던 배신의 장소로 어느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일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내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수치와 실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곳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열방으로 확장된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수치의 십자가 달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바울이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기억하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의 빛과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의 인생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목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약한 데서 강함을 나타내시고 깨어진 것으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이끌어내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것, 그러한 장소와 시간, 그러한 기억과 관계,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기억하는 낙심과 절망의 장소가 있을 것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그 기억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새해가 됐는데도요, 새롭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 펼쳐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언제나 삶은 그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면서 여러분, 티 없이 깨끗한 백지와 같은 여러분, 그런 시간과 그런 관계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얼룩져 있고 여전히 엉켜 있는 삶을 건네십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절망 하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누구의 인생을 고치겠습니까? 나의 수치 하나를 덮어줄 수 없는 십자가가 과연 누구의 상처를 사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뒤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패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과 안식을 주셨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덮어둔다고 여러분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드렸을 때 여전히 아픈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망쳐버린 우리의 삶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트린 우리의 사명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영광을 보기까지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거 덮어두려고, 그거 못 본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그냥 괜찮은, 어느 정도 적당한 괜찮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루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의 실패가 뒤엉켜 있는 수치의 자리에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잊고 돌아서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들은 대로 기다리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곧 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들은 대로 기다리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왜 못 기다릴까? 왜 견디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것은 들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낙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약속의 성취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탈선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고 구하다가 탈선합니다. 실패해요.
항로를 이탈하고 궤도를 벗어납니다. 낙오합니다. 하지 말아야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영광이, 그 영광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또 성경은 못 읽어도 영화는 다 보잖아요. 그 말씀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 못해도 영화는 다 알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지, 결말을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자 극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염석진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일본과의 밀정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을 배신합니다. 정보가 어디선가 계속 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이 김구가 만약 염석진이 밀정을 한다면 그를 죽이라는 임무를 남기게 돼요. 그러나 그의 배신은 계속되었고 이 김구가 준 임무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염석진은 일본과 손을 잡은 매국노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되지만 곧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을 풀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여배우죠. 안효근이라는 이 여인이 그를 찾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그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져요. 왜 조국과 동지를 배반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해방이 될 줄 알았나? 좀 비슷했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배신, 그의 탈선, 그의 낙오의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오늘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줘요.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도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고 그의 강림하시는 역사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하게 했던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은 120명만. 여러분, 120명만의 사람만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들을 통해 초대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380명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르죠. 저희는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들은 영광의 날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옛 자아를 끌어안은 채 과거의 삶으로 회귀했을 수도 있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들은 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들은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부터 황급하게 벗어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전의 항로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결혼식 날짜 잡히자마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다이어트부터 하잖아요. 요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저희 자매들보다 더 화장 진하게 하는 형제들도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니, 어차피 그대로 다시 찔 거잖아요. 어차피 다시 찔 거면서 왜 고생하면서 일단 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날의 영광이 자기 인생에 올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긴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수도 있어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매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다이어트 이야기 실패담만 가지고 순모임 하나가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토록 많이 들었어요. 쌓여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에 관한 그런 일화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너무 확실하게 자신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렬히 확신하고 열망할수록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들은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지 않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 곧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질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타작마당에서 진짜의 믿음과 믿음 비슷했던 것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계획을 위해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말씀이 명한 자리를 벗어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들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의 장소, 낙심의 장소, 절망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에서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오늘 SNS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라는 말씀은 시점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직 진짜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룹이 나뉘기 전에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때만 해도 모든 이의 마음속에 마치 평범한 질문처럼 녹아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이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여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묻자와 가로되 질문했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동사는 에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완료형인데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그 동작과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끈질긴 질문이었고,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틈이 날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들의 생각이
아직도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란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죠?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죠? 언제쯤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보다 언제 나는 구원을 받고 언제 저들은 망할 것인가? 언제 내 뜻은 이루어지고 저들의 뜻은 무너질 것인가?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로 알게 하고자 하신 이 본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의 자리, 그 본질 주변만 맴돌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여전히 동일한 신앙의 자리, 나를 위한 신앙,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손에 꼽자면 그 안에 스티븐 잡스가 들어갈 것입니다.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설립할 때요, 회사가 다 확장되기 시작하자 이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컬리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당시 펩시는 정말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고 그에 비한다면 애플은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런 애플의 펩시의 사장이었던 존 컬리가 영입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스티브 잡스가 존 컬리를 설득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이 존 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설탕물을 팔겠나?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나? 여러분, 이 패브를 찌르는 한마디 말에 존 컬리가 펩시를 뒤로 하고 애플로 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도박처럼 보이겠죠. 사랑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의 한마디에도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가치라고 판단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쫓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들, 그 정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저 더 나은 삶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여생, 설탕물을 팔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에 동참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여전히 너 자신을 위한 생각 속에 갇혀 있지만,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유대에 제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 성장통을 겪고 성장을 하듯이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한 이 환난과 핍박의 틀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은 또다시 경계를 넘어서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을 경계로 삼았던 복음의 영역이 로마의 3대 도시 안디옥까지 확장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속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두드러지는 말씀 하나가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영적인 지경이 이토록 광대하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는 확장되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비전과 약속하신 말씀, 곧 지금 그 말씀의 성취의 영역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의 영적인 지경은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의 의식의 경계를 지도상에서 한번 표시를 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열리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의 뜻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준비되면 나는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나는 이 한계 지어진 상황 속에서는 이룰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내게 새로운 인생의 시즌이 온다면, 나에게도 새로운 환경의 문이 열려진다면, 진로가 열리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분명 다른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전의 문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이 아무리 확장되고 바뀌어도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제한된 경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만약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였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그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맞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대로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확장된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판단의 한계에 갇혀서 폐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곳이 로마 3대 도시 안디옥인들, 그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며 그것이 말씀의 놀라운 성취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드웨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것이 확장되고 변했지만 때로는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도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에 맞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확장된 오늘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드웨어, 꿈과 비전의 하드웨어가 확장되고 수많은 가능성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꿈과 비전의 소프트웨어 그 자체인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확장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 속에서 인생의 지경의 확장을 경험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장벽 또한 허물어 버리십시오.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포용하세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전하고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뻗어나가십시오. 과거가 한계가 될 수 없고 상처가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다면 땅 끝에서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세상을 바꿔보자,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인생의 소중했던 세 속의 영광스러운, 아니요, 성공적인 가치를 내던지고도 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콜링하고 계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의 여정을 함께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루살렘, 낙심과 절망과 수치와 실패가 묻어있는 그 장소, 그 기억, 그 관계, 사건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시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삶의 경계를 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리. 더 이상 내 인생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내게도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직장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기도의 제목만 응답된다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신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산을 넘어가면 내일 새로운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라는 것은 이 산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을 주님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넘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는 것, 지금 그 마음과 연합하는 것, 지금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세대를 깨우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세요. SNS 청년들의 삶을 통해 그저 SNS 공동체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깨어 늘 기도했던 청년 세대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예배의 횃불을 다시 들기 위해서, 이 불 꺼진 듯한 이 시대의 지성소의 횃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를 넘어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꿈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 그 이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새로운 시작과 과거에 대한 모든 새로운 재해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2018년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고 모든 시간이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낡은 시간 안에서 구태의연한 번태로운 그저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십시오. 오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도전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실패의 예루살렘, 낙심의 장소, 그 관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들의 인생의 뜻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증인의 자격은 단순합니다. 목격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목격인가요? 어떠한 목격이겠습니까?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의 절망 하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누구의 인생을 고치겠어요? 내가 몸부림치는 내 과거의 수치를 덮어줄 수 없는 십자가가 과연 누구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허덕이는 두려움과 인생의 불안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삶으로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치와 실패와 허물과 과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보는 것, 낙심과 수치와 절망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 목격자인 거예요. 그 증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찍어 만드시듯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도한 것,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자신이 변하는 것, 나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이 변화돼 그 감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같이 목도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 내면의 두려움과 싸워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많은 의심과 많은 깨어짐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알았던 그 복음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다시금 나를 구원하는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넘어 영광의 자리로 견인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
백성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의 비밀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과거의 결말을 끊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워졌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시행착오와 낙심과 절망까지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 안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청년들이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핑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영혼의 발목을 잡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렇게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핑계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꿈과 비전과 말씀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옮기셔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인생, 핑계하지 않는 인생, 바로 지금 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인생. 그렇게 그 시작으로부터 인생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이런 것이요, 나를 뒤바꾼 내 허물과 수치를 덮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태도임을 믿습니다. 저를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관계와 이 모든 것이 최선임을 믿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 나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그것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잡혀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시간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즐겨 주님 성취를 믿음으로 새로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 사랑하는 주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요. 우리의 전 인생이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다림의 타작마당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것과 믿음 비슷했던 것,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속였던 이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 기다림의 하나님의 기질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알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며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들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기업으로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세대와 이 한반도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예배의 부흥의 물결, 청년 세대의 부흥,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룩한 약속의 세대, 영광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 주님께서 하신 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민족과 열방과